혹시 살면서 감정이 들끓어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웠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해 순식간에 화를 폭발시키거나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지닌 사람을 보며 질투가 치솟아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가까운 사람의 상실이나 예상치 못한 실패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져 무기력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는 흔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단지 한 번의 폭발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대개는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를 남기거나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골치 아픈 문제로 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고 분노나 질투, 슬픔 같은 감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한 부처님 가르침을 단계별로 살펴보며 우리가 감정 조절을 통해 어떻게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분노의 관찰이라는 주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감정 중에서도 분노는 매우 폭발적이고 지속되면 파괴적인 힘을 지닙니다. 다만 분노가 나쁜 감정이라고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자체는 때로 불합리한 상황에서 저항하거나 개선을 촉구하는 동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침해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칫 내 행동과 말이 통제 불가능해져 주변에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는 폭력적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포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몸이 뜨거워지는지 호흡이 가빠지는지 심장이 세차게 뛰는지를 구체적으로 감지하면서 화가 지금 이 정도로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차분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상대를 비난하는 생각이 엄청난 속도로 번져나갈 수 있는데 그 생각이 폭주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지켜보는 태도를 취해보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 과정을 조금씩 익히면 분노가 생긴 순간에도 전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화가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벗어나 적어도 내가 왜 화가 났고 얼마만큼 화가 났는지 파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분노를 조금 더 관리 가능한 상태로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투의 이해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질투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친구가 승진했을 때,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린 사람을 볼 때, 혹은 다른 이가 누리는 풍족함이나 화려함이 부럽고 시샘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투를 이겨내지 못하면 스스로가 열등하다는 느낌이 쌓이거나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어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투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통찰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인연과 조건이 다르기에 절대적 공평함이라는 것은 찾기 힘들고 한 사람이 가진 장점 뒤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나 약점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면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단편적인 비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질투는 내면의 결핍감에서 더욱 부채질되기 쉽습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 충분한 자긍심을 갖고 있으면 타인이 더 나은 조건에 있어도 오히려 응원해주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미 자존감이 낮고 불만이 큰 상태라면 타인의 행복이 곧 내 불행처럼 여겨져 괴로운 질투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질투를 이겨내려면 우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현재의 나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놓고 대단하다고 여기기보다 나는 무엇을 이미 누리고 있는지, 나만의 독특한 장점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라는 말이 그 핵심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즉시 질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감정이 커다란 불길로 번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슬픔의 수용이라는 주제에서는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그 존재를 인정하고 품으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누군가를 잃은 뒤 찾아오는 상실감, 삶에서 큰 실패를 겪었을 때 느껴지는 절망감, 혹은 예기치 않은 이별과 배신으로 인한 깊은 슬픔은 우리를 쉽게 무기력의 늪에 빠뜨립니다. 부처님께서도 많은 사람의 슬픔을 어루만지며 가르침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부처님께 와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부처님은 아주 유명한 답변으로 단 한 번도 죽음이 없었던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말하죠. 그러나 결국 그런 집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모든 이가 겪는 인생의 무상을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슬픔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삶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의 부드러움과 자비심을 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슬픔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인생의 무상함과 따스함을 동시에 깨닫게 해주는 교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비관 수행을 통해 감정이 어떻게 사랑으로 변환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비관이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보내는 명상법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너도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발언하며 마음속에 따스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분노와 질투, 슬픔 같은 감정을 안고 사는 이들은 자비관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다른 존재들과 이어져 있으며 다른 존재 역시 나처럼 감정을 지니고 괴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인식이 한층 자비심을 자라나게 하고 부정적 감정이 자비심의 에너지로 대체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부처님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강렬한 미움을 느끼면 그 사람을 떠올리며 자비관을 실행해 보라는 권유가 불교 전통에 많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지지만 조금씩 이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놀랍게도 내 안에 일어난 화나 질투심이 상당히 누그러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상의 통찰, 곧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를 감정에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느끼는 화나 분노, 슬픔, 질투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며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무상의 법칙을 관찰할 때 감정 역시 구름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령 아침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어도 오후가 되면 전혀 다른 기분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를 우리 삶에서 숱하게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니 분노나 슬픔이 한창일 때 그것에 휩쓸려 자신을 파괴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이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잠시만 이 감정의 움직임을 지켜보자고 마음먹으면 파멸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상의 관점은 감정을 상대화하고 떨어져 볼 수 있는 지혜를 안겨주며 실제로 많은 불교 수행자들이 이 인식 덕분에 감정 폭발을 줄였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여섯 번째로, 정서의 힘, 다시 말해 바른 생각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봅시다. 감정은 아까도 말했듯이 단순한 본능적 반응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지와 관념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분노도 이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 내가 만만한 줄 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생각이 덧붙으면서 증폭됩니다. 질투도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나는 재능이 없어 한심하다 같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커집니다. 슬픔도 나는 모든 걸 잃었으니 이제 더 살 이유가 없다라는 절망적 사고로 인해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틀을 조금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정사유, 즉 바르고 건전한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쩌면 상대방이 실수했을 수도 있어
나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폄하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 슬픔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변할 수 있다라는 식의 대안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자는 뜻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이 폭주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균형 잡힌 시선을 제시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한두 번 해봤다고 곧바로 감정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습관처럼 반복하면 어느새 감정이 자리 잡을 틈이 좁아지고 보다 의연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7번째로 호흡 명상의 활용입니다. 분노나 질투, 슬픔 모두 매우 격한 감정이기 때문에 몸과 호흡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숨이 빨라지고 질투를 느끼면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 들며 슬픔이 극심할 때는 아예 숨도 제대로 쉬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에 집중하고 들이쉴 때 천천히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다시 가라앉는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어느 순간 감정의 격렬함이 한 단계 수그러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호흡 관찰이 감정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가장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도구라고 보셨습니다. 멈춰서 호흡을 지켜보며 이 분노가 일어났구나. 지금 내 숨이 얼마나 가빠졌는지 확인해보자. 조금 더 깊고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자라고 생각해봅니다. 그 사이 분노가 100에서 70, 60으로 줄어들 수 있고 그 정도 수치라면 이미 폭발 직전 상태를 넘어서 보다 이성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질투나 슬픔에도 호흡 명상은 유용합니다. 슬픔에 빠져 허우적댈 때 가슴이 답답해지곤 하는데 그때 호흡을 관찰하며 지금 숨이 어느 정도 길이로 들고 나가는지 코끝이나 배 안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느껴지는지 세밀하게 살피면 서서히 마음도 진정됩니다. 8번째로 공의 깨달음, 곧 감정이 실체가 없다는 통찰을 좀 더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모든 현상에는 불변하는 자나 실체가 없다는 이치입니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 나는 늘 우울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감정이 내 존재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각에서는 그 화나 슬픔, 질투도 특정 조건에서 일어나는 인연의 산물이고 그 인연이 달라지면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올 수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화가 나 있다가도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나 귀여운 아기를 보면 갑자기 웃음 짓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치 전까지 분노가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도 돌연 상황이 바뀌면 감정이 훅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무상성과 동시에 공이라는 개념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결국 화나 질투 같은 감정도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내가 그 감정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을 깨달을수록 나 자신이 화 그 자체가 아니라 화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9번째로 인욕의 연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욕은 누군가가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나를 시험할 때 내가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적정한 선을 지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욕을 많이 훈련한 사람은 상대가 폭언을 해도 그 말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마치 산이 흔들리지 않듯 든든하게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 인욕은 참을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수동적 억제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능동적이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부처님이 당시 여러 사람의 비방과 적의를 받았을 때 그저 참아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오히려 자비를 베푸셨다는 일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가 날카로운 말을 던지더라도 그 말이 내게 오려면 내가 받는다는 동의가 필요한데 나는 지금 그 말을 받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유지하면 상대도 계속 공방을 벌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때 인욕의 자세가 뒷받침되는 사람이 있으면 갈등이 더욱 심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주제인 평화의 회복으로 수렴할 수 있겠습니다. 분노나 질투, 슬픔 같은 감정을 다룰 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감정들을 억지로 없애버리거나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더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감정은 좋은 길잡이이거나 경고 신호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자신과 주변을 모두 파괴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럴 때 감정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수행 방법을 전수해주며 그 핵심은 깨어있음과 자비심, 그리고 무상에 대한 이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 감정이라는 파도가 치더라도 바닥이 단단해져 금세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가 돌아옵니다. 한때 극심한 분노로 인해 인생이 무너질 뻔했던 사람도 차분히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며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놀랄 만큼 안정된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질투에 시달려 대인관계가 엉망이었던 이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삶에 집중하고 남을 축복해주는 태도로 바뀌면 오히려 주변에서도 그 사람을 편하게 여기고 지지하게 됩니다. 깊은 슬픔에 갇혀 앞날이 보이지 않던 사람도 조금씩 자기 마음을 보살피고 호흡 명상이나 자비관을 실천하다 보면 서서히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을 품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 더 나아가 슬픔을 겪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불교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되어 온 이야기며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막상 감정이 폭발할 때 그 가운데서 알아차리고 자비심을 내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의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권유했지만 모두가 그 길을 손쉽게 걸은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복과 훈련입니다. 처참할 정도로 감정에 휘둘린 사건을 겪고 나면 내가 그때 좀 더 차분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 반성을 계기로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조금 더 빨리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에 뭉쳐있는 화나 슬픔을 지켜보는 노력이 가능합니다. 실패하거나 휘둘려도 다시 일어나서 연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아서 얼마간은 흙과 돌을 파내느라 힘들고 더딜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지하수와 만나게 되면 시원한 물을 길어낼 수 있다고 비유하시곤 합니다. 이 말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더라도 꾸준히 부처님 방식대로 마음 공부를 하면 결국 흐름이 뚫린다는 뜻이죠. 한편 우리가 불교 밖의 다른 방식으로도 감정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독보적인 이유는 감정을 단순히 억제하거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그 감정 뒤에 숨은 존재의 근원을 들여다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이며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내 업과 인연, 무상과 공의 이치를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각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심을 실천할 계기도 마련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화가 치밀었을 때 상대방이 무심코 한 말이지만 그 또한 과거 경험이나 괴로움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 분노가 절반쯤은 누그러지고 함께 극복할 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질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배경에는 과거 어떤 결핍이 있었나, 남의 성공과 내 불행을 왜 등치시키고 있는지 성찰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협력해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슬픔에서도 내 아픔만 깊이 빠지기보다 세상 모든 슬픔을 생각하며 자비를 확장하면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는 큰 사랑과 지혜가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적 감정 조절이 단순한 심리요법을 넘어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분노나 질투, 슬픔은 우리 삶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들이지만 부처님은 거기 머물지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인 자유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라고 손짓하십니다.
감정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지라도 그 감정과 함께 춤출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에 휩쓸려 허우적댈 것인가? 나아가 그 감정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처님이 제시하신 여러 수행과 지혜를 조금씩 실천한다면 분노가 일어날 때 그대로 폭발시키지 않고 차분히 관찰하기, 질투가 올라올 때 자기 존중과 자비관 수행으로 대체하기, 슬픔에 잠길 때 무상과 공의 관점을 잊지 않는 태도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감정의 홍수 속에서도 눈을 들고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고 더 나아가 그 감정을 넘어선 안정된 심신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서 비롯되는 괴로움을 극복해낸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스님은 출가 전 지독한 분노조 절장애를 겪었지만 호흡 명상과 인욕의 실천을 통해 나중에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너그러운 인격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어릴 적부터 비교로 인한 질투심이 심했으나 부처님 말씀대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는 리더로 변모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는 심각한 상실감에 시달려 세상을 떠나려고까지 했지만 자비관으로 자신과 타인을 돌보며 생각보다 빨리 슬픔을 딛고 일어났다 합니다. 이렇듯 부처님의 감정 조절 가르침은 특정 성향이나 체질의 사람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적용해 볼 수 있는 보편적 지혜입니다. 감정을 몰아내거나 억눌러버리는 대신 그것이 오히려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해주니 우리에게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감정 조절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처님 지혜를 통해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를 먼저 포착하고 멈출 줄 아는 관찰력, 질투를 유발하는 비교의 함정을 파악해 떠나보내는 연습, 슬픔을 과감히 끌어안으면서 자비의 뿌리로 삼는 결단이 조금씩 쌓이면 괴로운 감정 상태에서도 금세 벗어나거나 적어도 이전보다 빨리 회복하는 힘이 자라납니다. 호흡 명상과 자비관, 무상과 공의 이해, 인욕과 정사유 등 불교적 관점을 차근차근 체화하면 감정은 나를 파멸로 인도하는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맞이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든든한 내면의 쉼터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분노의 관찰에서 시작해 화를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질투가 생길 때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삶의 고유성과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슬픔을 만났을 때는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품으면서 치유의 시간을 주어야 하며 자비관 수행을 통해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상의 통찰을 통해 감정도 변함을 의식하며 정서의 힘으로 바른 생각을 실천하면 감정의 쇄도를 능숙히 다룰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으로 숨을 통제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공의 깨달음으로 감정 자체가 실체가 아님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인욕의 연습으로 극단적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감정을 넘어 고요와 평화에 이르는 부처님 가르침의 심오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시도 하나를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거나 질투나 슬픔이 올라올 때 잠깐이라도 의식적으로 숨을 고르며 지금 이 감정이 어디서 일어났나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자비로 이 감정을 녹일 수 없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 몇 초의 여유가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억제하고 감정을 거듭 증폭시키는 상상을 차단해 주어 결과적으로 내게 더 나은 선택지를 열어줍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 감정이 밀려오는 횟수가 줄어든다기보다 감정이 오더라도 그 강도와 지속 시간이 눈에 띄게 낮아질 것입니다. 이때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감정에 끌려다니느라 놓쳤던 평온이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 평온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 마음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면밀히 밝혀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굳이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노, 질투, 슬픔을 다루는 지혜는 결국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순간순간 깨어 있으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인식을 전환하는 훈련을 거듭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자비심을 내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상황이 안 좋거나 무너져도 감정 자체에 짓눌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약함을 깨닫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음을 배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호흡 명상이나 인욕의 태도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부처님의 길은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 꾸준한 정진을 통해 점차 감정의 폭풍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감정 조절을 잘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상처로 남았던 것이 서서히 아물고 그 자리에 평화가 깃듭니다. 이 평화는 머릿속 구호만으로 얻어지지 않지만 실제로 부처님이 설하신 수많은 수행법과 통찰을 적용해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구나. 분노가 일어나도 훨씬 일찍 알아차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예전에는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많이 차분해졌네. 한때 모임에서 늘 질투심을 드러내더니 요즘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하더라. 몇 달 전까지 큰 슬픔에 빠져 있던 사람이 지금은 의연하게 잘 버틴다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계속 이어지면 감정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상태는 아닐지라도 감정에 압도되어 삶을 망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분노를 관찰해 화를 알아차리고 놓아주고, 질투를 이해해 불필요한 비교를 내려놓고 슬픔을 수용하여 고통을 보듬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비관을 통해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고, 무상의 통찰을 통해 감정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정서의 힘으로 바른 생각을 익혀 감정을 다스리며 호흡 명상으로 숨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동시에 공의 깨달음으로 감정이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인욕의 연습으로 참는 힘과 관용을 길러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실천이 모여 결국 감정을 넘어서는 깊은 고요와 평화가 내면에 자라납니다. 그것은 결코 허황된 이상이 아니라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와 그 이후의 불교 전승에서 실제로 증명된 체험입니다. 감정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증거지만 그 감정 때문에 내 인생을 무너지게 두지 않으려면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감정을 관찰하고 그 순간의 숨결에 집중하며 마음이 크게 흔들리면 자비관이나 인욕의 태도를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 작은 계기를 통해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인데 지금은 좀 더 너그럽게 대처했네 하고 스스로도 놀라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나 종교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감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지키는 가장 실제적인 도구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토대로 주변에도 작은 깨달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화에 굴복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질투 대신 서로를 응원하며 성장을 꾀하는 모습, 슬픔에 빠져도 무너지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인이 그 모습에 감동하고 호기심을 품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노와 질투, 슬픔 같은 감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한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그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약하면 첫째로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즉시 알아차리고 멈춤으로써 폭발 전 단계에서 관찰한다. 둘째, 감정의 원인이 불필요한 비교나 무지,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통찰한다. 셋째, 자비관이나 호흡 명상 같은 수행법으로 구체적인 대처를 하고, 넷째,
무상과 공의 개념을 통해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고 실체도 없음을 이해한다. 다섯째, 인욕과 바른 생각으로 극단적 말과 행동을 자제하며 타인과 갈등을 폭발시키지 않는다. 여섯째, 결국 이를 통해 감정과 함께 춤추면서도 집착이나 전염성을 최소화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 평온함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이는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멋진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워볼 수 있는 큰 목표입니다. 분노가 폭발해버리면 그대로 끝이라고 체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한창 요동칠 때가 오히려 가장 좋은 연습 기회입니다. 잘 제어된 분노는 오히려 정의로운 행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질투가 줄어들면 남이 잘 되는 모습을 응원하는 넉넉함이 깃들며 슬픔을 제대로 품고 나면 더 깊은 공감과 연민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감정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감정이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도 인생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숙지하고 감정이 치솟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늘 있음을 기억해 보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말로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실천하는 데서 비로소 깨달음이 옵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호흡을 관찰하거나 자비관을 해보거나 혹은 분노와 질투, 슬픔이 올라올 때마다 적어도 3초에서 10초간 생각을 멈추고 바라보는 시도를 해보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쌓여 어느 순간 예전의 내가 아니다 라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승단에서 제자들과 함께한 것도 서로 도와가며 이런 연습을 현실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친구나 가족, 상담 모임, 명상 모임 등을 통해 도반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감정 조절 경험을 공유하며 배우고 가르치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더 깊은 슬픔이나 더 거센 분노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고 무상과 공, 자비관과 인욕, 정념과 바른 생각 등을 실천하면 다시금 안정된 흐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감정의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풍랑이 와도 차근차근 노를 저어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전하고자 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감정이 나를 잠시 흔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붙들어 두지는 못합니다. 내가 공과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호흡과 인욕으로 그 순간을 견디어내며 적절한 수행을 병행한다면 분노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질투 대신 따뜻한 응원을 보낼 수 있으며 슬픔을 거치고 나면 한층 더 성숙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불교가 오랜 세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온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감정을 박해하거나 박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성숙한 형태로 만나고 필요하다면 초월하여 더 넓은 마음의 영토를 누리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분노와 질투, 슬픔이라는 대표적 감정에 부처님이 제시한 다채로운 방법을 곁들여 소상히 말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 조절은 스스로의 삶을 돌보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며 이 길을 단 몇 마디 말로 다 해결할 수는 없으나 부처님 지혜가 좋은 지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알매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꽃 피운다는 점을 유념하며 실제 생활에서 매번 작은 시도를 반복해 보길 바랍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감정을 적절히 해석하고 조절하며 오히려 그 감정을 깨달음의 계기로 바꾸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 파문을 던져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부디 이 긴 영상이 분노를 관찰하고 질투를 이해하며 슬픔을 수용하고 자비관과 무상에 대한 통찰, 바른 생각과 호흡,
명상, 공과 인욕에 이르는 수행법을 활용하여 감정 너머의 평화를 회복하려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제는 더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구나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